오늘은 주연절기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세 번째 사건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주연절을 들어와서 지난 2주간 우리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 수세주의를 지났고, 오늘 이제 이 세 번째로 첫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공생애의 첫 표적이 나타날 때, 오늘 주연절은 이 세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새로운 시작, 그리고 특별히 한 해를 살아가는 이 새 첫 달 주연절과는 묘하게도 매칭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고 어떻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주연절기의 의미요, 2019년 1월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부터는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레바논 남부 지역에, 이 접경 지역에 가끔은 이스라엘이 무차별로 폭격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항상 시끄러운 국제 여론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 마을은 그리 크지 않은 시골 촌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집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합니다. 본문 2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이곳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혼주가 아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그곳에서 이 혼인과 관련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집이 적어도 예수님과는 친인척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그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가장 큰 행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 가정과 또 그 집안에 있어서는 제일 큰 행사가 바로 이 혼인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것을 하루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으로부터 그 다음 날까지를 하루로 기산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한 하루였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하루의 시작을 저녁 일몰로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예식에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녁에 시작이 된 혼인 예식에 많은 손님들이 초대가 되고 많은 분들이 오게 되지만, 보통의 이 당시의 혼인의 관습은 대략 3일에서 5일 내지는 일주일까지도 이 잔치가 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혼인 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지요, 음식입니다. 그 먹을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저들이 먹었던 주 음식과 고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양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고기와 더불어서 꼭 먹어야 되는 음료가 있었으니 이것이 포도주였어요. 오늘 이 지중해성 기후의 이 지질과 토질에서는 물이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마음껏 떠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이 아니라 오늘 그 바위 가루라든가 광물의 가루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물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지형에 외국 여행을 하거나 선교지에 갔을 때 결코 현지의 물을 직접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 물을 직접 마시기보다는 그 척박하고 물이 없는 땅에 가장 많이 소출이 나는 것이 있었으니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음료로 대용해서 먹었던 것이 오늘 예수님 당대의 생활 풍습이기도 했어요. 때문에 오늘 이 혼인잔치에 이 양고기를 비롯한 풍성한 음식이 차려지고 동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평상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준비했을 거예요. 손님 숫자도 미리 파악을 했을 겁니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전부 초대해서 대략 어느 정도 오겠구나 하는 것을 가늠해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관여되고 있지 않았을까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는 중에 그만 어떻게 된 일인지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인원을 잘못 센 건지, 아니면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건지, 아니면은 너무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그 포도주가 맛있어서 많이 먹어가지고 모자르게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참 낭패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합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차라리 남아서 주변 이웃들에게 싸주는 한이 있더라도 모자르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낭패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만들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할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사정을 고합니다. 본문 3절이지요. 포도주가 뚝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집에 혼주가, 오늘 그 연회장이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와는 뭔가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마리아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찾았을까? 왜 이 당황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까요? 지난 30년 동안 마리아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그 나사렛 마을에서의 삶,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예수님 탄생 시기의 말씀과 성전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사건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고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와 더불어 오늘 그 육신의 동생들 야고보를 비롯한 누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셨을 것으로 봅니다. 가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것도 비둘기밖에는 없었던 그런 집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예수님 사셨을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는 맏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아이를 배웠을 때 요셉과 약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아마도 그 30년을 살아오는 동안의 모든 일을 이 아들과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오늘 삶의 지혜들을 분명히 가져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된 이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늘 그랬듯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우면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찾으세요. 사람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세요. 늘 그랬듯이. 늘 기도하는 자리, 늘 말씀 보는 자리,
우리 늘 주님 찾듯이 말입니다. 근데 이날따라 예수님의 반응이, 자,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아들이 아마도 단 한 번도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기르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이것 좀 해봐.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저씨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한테 그 얘기 하세요? 아줌마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러면 이게 아니 이 녀석이, 여러분 우리말로 이게 그 번역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만은 이 문구 때문에 이 신학자들이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 뭐 담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의 속마음이 있다. 아니 속마음이 있어도 적어도 표현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어머니 아직은 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알았어요.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집사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 목사님 이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그 마음의 스크래치는요, 그 상처는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노여워합니까? 상처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이 아들 예수에게 항변합니까?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이 예수님의 거절, 이 완곡한 표현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하실 거야. 저는 내 아들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저가 아셨으니 저가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걸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는요,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인생의 결을 결정을 하고요, 인생의 모습과 색깔을 결정하더라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범사라는 게 뭐예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허락될 때가 있고 거절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천하범사 모든 것을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승진할 때가 있고 누락될 때가 있고 불려 올라갈 때가 있고 주저앉혀질 때가 있고, 여러분 이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에 대하여 범사의 이 일에 이 말씀에 이것을 들으신 예수에게서는 오늘 이것이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저렇게 표현을 하는지 전혀 낯선 그 모습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 집의 종들을 불러서 저분이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마리아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이 말을 육신의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으셨고 내가 주님께 구했으니 주님이 하신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저분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으면 때로는 육신적으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좀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도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아픔이 있어도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야 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정말 복이 아닐까요?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너 왜 그렇게 표현하니? 이런 표현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신앙을 어떻게 갖고 해석하느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어지는 6절 7절입니다. 오늘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 있는 곳에 가서 오늘 종들에게 너희들 저기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당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말입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저 남의 집에 가서 빨리 포도주를 빌려와도 될까 말까한 그 시간에 어찌 보면은 쓸데없고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여길 만큼 저 마당에 있는 돌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요, 종들이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또 발견합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요, 이 집에 마당에 두었던 돌 항아리 6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게 돼 있어요. 그 기후적인 특성도 그렇고요, 샌들을 신고 다니고,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함이고 발을 씻기 위한 것은 그 밖에 있는 먼지들을 털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율법으로 규정했으니 이것을 정결 예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유대인들 가정에는 다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는 그 물이 있고 거기에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신 물이 바로 그 물이에요. 이 집에 그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은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2-3통 들어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양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약 한 통이 몇 리터냐면은 4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3통이니까 3통을 개념하면 4-30이 120리터짜리가 6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큰 집이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어쩌면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돌 항아리를 준비해서 물을 담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물이요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이 항아리에 담겨진 물은 음료수가 아닙니다. 식수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 안에서는 음식은 남았는데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포도주 빨리 내오라고 뭐 이러고 소란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빌려오든지. 여러분, 포도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포도를 따가지고 줍을 찍 짜가지고 거기다 물 갖다 붓고 갖다 내면 그게 포도주입니까? 적어도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숙성이 되어야 합니다. 발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집은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것을 준비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뚝 떨어지고 지금 당장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포도주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의 수세주의를 통하여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 또 한 번의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과 하나님께로부터 나리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이제 나의 주님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이제 나의 주인은 세상이 내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나의 주인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항아리에 그리고 항아리에 담겨진 물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도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러한 곳에 불과합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겠지만 오늘 이 항아리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겠어요. 오늘 여기에 담겨진 물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것을 비워내고 오늘 그 마당에 있는 이 항아리에 새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오늘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자신의 복음서에 이것을 이렇게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았는데 색이 곱고 향이 나고 맛이 연하고 귀하게 쓰인 새 포도주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담구어진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마당에 있던 돌 항아리에 있던 물이 그 즉시로 맛이 나고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그러한 새 포도주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마셨으니 세상에 이런 포도주는 처음 맛본다.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있을 줄이야. 숙성된 시간이 있었나요? 발효가 될 시간이 필요했나요? 물을 갖다 분 그 물이 떠다 줄 때는 전혀 다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와 교회는 오늘 어쩌면 돌 항아리와 같고 어쩌면 지나가고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물인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에서 어떻게 본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든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교회라고 했을 때, 야, 저 교회, 저 성도, 내 이웃에 사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맛이, 그 사람의 인격이, 삶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구나. 너무너무 귀하구나. 야, 저분이 다니는 저 교회, 저분이 믿는 저 예수, 저 사람이 신앙하는 저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야, 나는 저 사람을 만나니 참 너무너무 기쁘고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항아리와 물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항아리, 바로에게 가서 거짓을 하고 오늘 자신의 그 인생이 가난과 기근에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연약한 이 한 사람이 이 동월 항아리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할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그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아버지와 무엇이 달랐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답습하는 것 같았지만 요셉은 끝까지 이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은 항아리,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되고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어지질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고 꾀가 많으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방법과 수단을 너무나도 잘 알아. 아버지도 형도 속이며 살아갔던 그 야곱의 항아리를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우고 저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너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분이엘이라. 야곱은 그 인생이 험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저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지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은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라.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들 앞에서 자만하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더니 그 인생 안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놓으셨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나니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 이런 사람을 얻으리요? 바로의 입에서 신앙 간증이 나왔어요. 오늘 요셉은 애굽에, 그리고 바로의 왕실과 애굽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존귀히 여김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갈릴리의 별것 아닌 돌멩이와 같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취하셔서 이 돌을 당신께서 3년 동안 갈고 다듬어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도로 바꿔놓으시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 항아리와 같이 그저 세상의 물을 담고만 있는 것 아니라 그 물이 아닌 주님의 손에서 주님으로 말씀으로 담기어진 물이 됐을 때, 이것이 세상에 떠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맛과 향이, 그리고 그 존귀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그 교회 사람을 만나니 너무너무 기쁘고 내 이웃의 그 예수 믿는 그분을 만나니 정말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는 것과 같도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무엇이 담겼나요? 이 동화랑아리에 예수님께서 담그신 물은요, 그냥 세상의 물인 것 같으나 성령을 담아주셨습니다. 성령을 담아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요한은 이 일을 일컬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항아리에 주님의 말씀이 담기고 성령이 담겨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부름의 시편 36편 5절 이하의 말씀은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 생수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구까지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을 주시되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는 자가 어찌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야기하며 교회를 저주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 항아리에 예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전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 바로 믿는다면 그 인격의 질이 바뀌지요. 맛도 바뀌는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매력 있고 함께 하고 싶고 향기 나고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초계와 같이 가슴에 새겨넣고 그 인생을 살고 그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올라가도 하늘을 우러러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 피와 순교의 복음을 오늘에 이어받고 살아가니,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에 낙심하지만 말고
오늘 우리의 오는 영적 스크래치들에 힘겨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는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다짐이요, 선교의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다짐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항아리에다가 열심히 물 붓는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이것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맛이 되기를 소원한 대사교회 13년의 선교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선교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괄목할 만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거, 그게 쓸데없는 것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순종입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왜 그러지? 왜 하지? 이거 뭐 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주님이 들으셨으니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마을에 아주 이 구두쇠 어르신이 계셨대요. 아주 구두쇠고 돈도 잘 쓰지 않는 그런 분인데, 그 종들이 너무너무 하인들이 힘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일 좀 안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아주 짠돌이 구두쇠 어르신이었답니다. 이 어른의 생일이 다가와가지고 큰 잔치를 벌려서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으니까 종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잔치 다 치르고 하느냐고. 야, 이제 잔치도 다 치르고 좀 며칠 휴가라도 주시고 좀 쉬게 할래나. 1년 내 부려먹고 말이지, 뭐 좀 잘했다고 상 한 번 주지도 않고 격려도 안 해주는 저 우리 구두쇠 할아버지, 아이고 그래도 이번엔 잔치도 크게 하고 아주 의미 있는 생일을 보냈으니까 좀 쉬게 하려니 이 기대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잔치 끝나고 나서 이 주인께서 얘들아, 그러고서 종들 하인들을 다 불렀대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마당에, 예 주인님, 다들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야, 이제부터 휴가 내가 한 일주일 줄 테니까 푹 쉬고 어디 잘 먹고 음식 남은 거 다 가지고 실컷 먹고 그러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주인 보시오. 저 마당에 말이야, 가을거지하고 그 저 볏짚 남은 거 다 가져와. 예? 그 볏짚 다 가져다가 지금부터 새끼를 꼰다. 실시. 새끼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뭘 또 새끼를 꼬라고. 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끼를 꼬되 가늘고 튼튼하고 안 끊어지게 질기게 길게 꼬라는 거예요. 실망한 이 종들이, 이 하인들이 참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하라니까. 그리고 그 볏짚들을 다 거두어서 자기들 방으로 가져와가지고 앉아갖고 이제 호롱불 켜놓고 뭐 하는 거예요? 새끼를 꼬기 시작하는데, 한 종이 말합니다. 참, 뭘 이걸 갖다가 하라고.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종이 말한, 그러게 말이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그 새끼가 제대로 꼬아지겠습니까? 그 새끼가 마음이 없는데, 여기에서 새끼는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새끼 줄이 이게 제대로 꼬아지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가가지고 그냥 굵은 놈, 짧은 놈, 헐렁한 놈 이러고, 그리고 꼬고 앉았는데, 저 구석에 막내 종 보세요. 막내 하인, 이 나이도 어리고 이 뭘 모르니까, 아유, 형님들 저 왜 저러지? 이 생각하면서 주인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그러고서 그거 정직하게 주인님이 질기고 강하고 가늘고 길게 해가지고 그냥.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주인이, 이 할아버지가 종들을 다, 얘들아
다 갖고 와봐. 했더니 갖고 왔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이요. 굵은 녀석, 헐렁한 녀석, 짧은 녀석 이러고 갖고 왔어요. 주인이 보더니 저 끝에 막내 하인 걸 보니까 가느다랗고 길고 질기고 아주 잘. 너희들 이제 이거 들고 날 따라와. 그러더니 그 종들과 그 새끼를 다 새끼줄을 가지고 창고로 가는 거예요. 창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기 보면은 저게 내 금고야. 내 금고인데 저 금고 이제 내가 다 열어줄 테니까 그 엽전 내 재산이야. 너희 갖고 온 새끼줄에다가 담을 만큼 담아가지고 끼워가지고 가져가렴. 엽전 아시죠? 가운데 뽕 뚫린 거. 굵은 놈, 헐렁한 놈, 짧은 놈, 이게 꽈지지가, 이게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 엽전이 들어가지가 않아. 누구만이? 막내 하인. 주인님이 가느다랗게 길게 튼튼하게 끊어지지 않을 만큼 그래가지고 이 새끼줄이 말입니다. 끝도 없이 긴 그 가느다란 새끼줄을 튼튼한 게 막내 하인만 그 엽전을 다 챙겨서 갔다는 한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교훈, 순종. 왜 하지? 이걸 왜 하는 거지? 순종.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 아니 왜? 지금 여기서 난리가 나고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걸 해결 안 하고 집 이 마당에 있는 항아리에 가서 물을 부라 하시는 예수님, 전혀 동떨어진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 같은 돌 항아리도 그는 돌 항아리로 살아갈 때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깨는 일을 앞장섰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순종함으로 그는 바울의 인생을 살았고 사도의 인생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세계로 나오는 초석이 되었으니 이것이 헛된 것입니까? 이것이 의미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걸 믿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들과 그 자리에 앉아서 이 포도주를 맛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몰랐으나 그 일을 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말이 오늘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직분자들, 그리스도인과 성도들, 교회는 물도온 하인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걸 왜 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떠서 부으라 그래서 하고 있어요. 하인들은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당장은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거 왜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떠서 갖다 주래요. 나는 거기다 뭘 붓는데? 물을 붓는데 그걸 떠면 물 갖다 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했어요.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말에 갈등하고 그것의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주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말입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 11절은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 말씀에 이 사건을 매듭짓기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령의 체험을 한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다 붓고 있는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면 우리가 또한 갖다 부어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난 13년이 그러한 모습이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일이 결코 의미 없고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나라의 향기롭고 주님 나라의 포도주의 열매, 포도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일일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인이 되십시다. 물을 갖다 부어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감당하는 곳에, 항아리가 있는 곳에, 하인을 두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그 영광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올 한 해도 이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